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그 중에서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족하는 삶, 그 첫 번째 선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19장 4절 말씀을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 저를 죽이십시오. 우리는 언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은 언제 이런 말을 하실까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이만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인데요. 무엇이 됐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됐다는 말일까? 또 그는 왜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죽이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까? 보통은 탈진, 고독, 좌절, 불안, 권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죽이십시오. 원인은 실패,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이든 그러한 현실에서 심각한 탈진과 고독과 좌절과 삶의 불안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삶의 권태로움이 결국은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 물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는 물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에게도 이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대화를 나눴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겠죠. 모세와 대화를 하셨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다.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 역사의 총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이기도 하고, 또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총괄하는 구약성서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인물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매우 특별한 인물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희대의 악한 왕이죠. 희대의 우상숭배자였던, 또는 희대의 혼합주의자였던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권력자,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절대 군주 사회에서는 이 황제의, 왕의 존재가 국가이고 그의 말 자체가 법인 시대에 그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의 꿰매에 빠져서 우상숭배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었고, 당신이 우상숭배자가 되면서 혼합종교자가 되어버렸고 나라를 영적으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가뭄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게 보통의 마음은 아니죠.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절대 군주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고통의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가뭄을 선언한다. 이건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러다 벌 받아 죽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저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멸문지화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사업 망할 겁니다. 가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엘리야의 심령이란 말인데 그 심령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과 군주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심판을 선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군주의 죄와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린 겁니다. 복받게 해 주십시오를 기도한 게 아니라 가뭄의 재앙으로 이 백성을 치십시오, 이걸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일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일까? 라고 보지만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그게 복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엘리야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지만, 그리고 자연수죠, 그 시냇가에 흐른 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는 살았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떨어졌을 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를 보내시잖아요. 가뭄의 영향은 엘리야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겪는 가뭄의 재앙은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산천 초목이 다 타들어가고 곡식은커녕 풀뿌리 하나도 겨우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 고통을 그대로 그도 겪으면서 그 쓰라린 마음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삶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에 그는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별히 강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임금을 만납니다. 사실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교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신실한 신자들은, 신실한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합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감행합니다. 두려움 없이 감행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갈멜산 인근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심각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고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는 전쟁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참 신이니 그를 섬기자라는 제안을 하고 그 싸움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유배를 당했거나 또는 도망가 숨었거나 혹은 순교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성공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종교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세벨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녹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들과의 싸움이에요. 혈혈단신으로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불을 내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죠. 주목할 건 이게 쉬운 일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지 않는 한 이게 쉬운 일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요만큼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만 열심을 가져요. 내 목숨을 건 열심이라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인격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 손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약간의 희생 정도일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지 않는 정도만, 내가 헌신하거나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그 정도만 하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모든 걸 걸잖아요. 모든 걸 겁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광란의 파티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례대로라면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해를 하면서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하여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혼자 서 있습니다. 혼자. 백성들도 쭈삣쭈삣합니다.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섬기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서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회색 분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반응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미지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가증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외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혈혈단신 지금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이 쉬웠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말로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 불가능한 걸 해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과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혈단신이었지만 그 고독한 싸움을, 그 처절한 싸움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만 그 전장에 뛰어든 사람이죠.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열심, 하나님 백성들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열심, 정말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을 위한 열심,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그 싸움을 해낸 것이죠. 이 싸움을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잡아서 시냇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한 말이,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죽을 준비 되었으니까 목숨 거두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지진 않는다. 하나님은 이기셨지만 그렇다고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1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년 동안 뭘 하셨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도, 백성들의 변화도,
국가적인 어떤 번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세벨은 득세하죠. 그리고서 이세벨이 한 소리가 내가 너 24시간 안에 죽여버리겠다 한 것이 19장 1절 이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 바로 이어진 사건으로 보이지만 갈멜산 사건 이후로 10여 년이 지난 일이에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던 엘리야, 죽음도 불사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을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를 따르던 종을 두고 하룻길을 홀로 들어가서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이 들죠. 우리 이걸 탈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도시를 떠나서 군중을 떠나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로 들어갔을까. 어쩌면 그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죽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 심정 아십니까? 사람을 보기가 싫어요. 도시를 떠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백성들과 부대끼기도 싫고 권력자와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 내가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는 지금 죽으러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긴 했으나 사실은 광야로 들어가 사막으로 들어가 죽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선지자의 삶이 이러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로 왕같은 제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잖아요. 비록 교회당 안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교회당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남과 다르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열심이 꺾인 거예요. 이젠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겪은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거기에 자족하는 삶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그 위대한 성공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광야 사막이죠. 사막 들어가서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은 채 자기를 따르는 종을 하루 거리에 두고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로뎀나무가 거창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사막의 로뎀나무가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햇볕 쬐면 그만큼 그늘이 살짝 지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냥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죽으러 들어온 이 엘리야를 깨워가면서 두 번이나 연거푸 음식을 먹입니다.
기력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왜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을 먹고 그가 40일 낮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는 또 잠이 듭니다. 사막에서 엘리야는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깨워서 음식을 먹입니다. 갈 길 머니까 가다가 쓰러질까 하니 더 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40일 낮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고 또 잠이 듭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엘리야를 일깨우죠. 그러나 태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묻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혹은 너 왜 이러고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너 왜 여기 와 있니 지금? 왜 이 호렙산에 와 있니?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너의 삶의 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이다 라는 거죠. 사막에 있거나 산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왜 사막에 있고 네가 왜 산에 와 있느냐?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사막으로 들어와 있던 그 본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영적 통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행동에 대한 영적 통찰을 하게 하는 거죠. 왜 여기 와 있을까? 왜 사막에 와 있고 왜 산에 와 있을까? 도시가 아니고 삶의 자리 일터가 아니고 왜 산에 들어와 있고 왜 이곳에 와 있을까? 지금 유람한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너 왜 수양관에 들어와 있냐? 너 왜 산에 올라와 있느냐? 혹은 너 왜 지금 여행 가 있느냐?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 질문이죠.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통찰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10년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이 땅에 없는데 그럼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자로 세우셨습니까? 이 비난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연거푸 2번 하신 후에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일은요 20년쯤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당장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제국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지도 않았고 자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 해왔던 사역들,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있어서 이제 됐습니다, 그만할래요 했던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영적인 통찰을 하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너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해. 산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고 사막으로 갈 일도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로 가. 돌아가.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어. 아직 남아있어. 따라합시다. 사명이 남아있어. 살리신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명 다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시퍼렇게 날선 칼을 쥔 이세벨의 살해 위협도 겁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나 있을 일, 엘리야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제국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의 위탁을 받은 한 선지자, 생도죠.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게 언제 될 일이라고요? 20여 년 후에. 꼭 20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한 일이 너의 생전에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미래를 준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 자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나의 시대에 열매를 보지 않아도 나의 시대에 열매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신뢰하는 까닭에 그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 그러면 우리는 탐욕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엘리야의 탐욕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의 상황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자족입니다.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병 고치라면 병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그때그때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이토록 위대했던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경이 될 때는 그 얼마나 그것이 혹독한 것인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니죠.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이 죽는 게 무서워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이 엘리야를 우리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좀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가혹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불구덩이로 집어넣습니다. 태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린 자꾸만 도망가죠. 사망으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은 후에도 그 백성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명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가뭄 재앙이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든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인데, 이 엘리야의 사역 후에, 그가 죽은 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하여, 하사엘이 왕이 된 아람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죽게 되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전장에서 죽지만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해가시는 것이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으나 장래에 될 일이었다는 것, 장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선지자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리사가 엘리야의 선택을 받고 그의 모든 걸 버리고 따르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한 겨리소, 2마리 소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과 작별하고 떠나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신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산 곳이 광야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곳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살다가 그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공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에 메시아를 통한 어떤 국가적 번영이 있었습니까? 그 또한 심각한 고독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잖아요.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이런 탄원을 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었던 그런 고통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처절한지 아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의 대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죠.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자족하는 삶, 그것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역자, 자족하는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주든 올려주지 않든 그저 내 일에 충실한 것이고, 내 업적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이 없어도, 격려가 없어도 그거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쩌면 마이 웨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것,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은 사막을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족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이끄시고,
내게 말을 걸어와 나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신 후에 내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했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상 숭배자의 칼에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들림받아 주님 나라에 갔죠. 이게 영광이죠. 비록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은 엘리야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없었으나, 당대에 누리는 영광은 없었으나 후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이루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오. 산으로, 들로, 사막으로 도망쳤거나 피했거나 했던 분들은 다시 보따리 싸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함께한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영광스러움으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살아내고 살아갈고 가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